고린도 교인들이 서로의 분쟁 가운데서 서로 다툼이 있고, 그리고 그 다툼이 해결되지 못하여 세상 법정에 성도를 고소하고 또 세상 법정에 판결을 받겠다고 하는 일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며, 뿐만 아니라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형제와의 갈등의 문제를 교회 밖에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판결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책망하면서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 팔리는 유모차가 한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면 1.5배 내지 5배를 불려서 팔아도 팔린다고 합니다. 왜 엄마들이 아이의 유모차를 사면서 비싼 값을 주고 외국 브랜드의 또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샀겠습니까? 좀 값을 비싸게 주더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비싼 값을 주고 사면 그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물건보다도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유모차들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값이 그 값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그리고 수입해서 그러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뉴스가 있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매기는 값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배제하고 정확하게 값이 매겨졌을 때, 정확하게 값이 매겨짐을 전제한다면 분명 가치는 값과 비례할 것입니다.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만큼의 값어치가,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왜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차원,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느냐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값을 주고 산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발 밑에 깔므로써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면서 가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모습을 기념하면서 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또 왕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한 그러한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그러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과는 달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의 의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고난주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4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처음에는 4가지가 뭔가 한참 제가 저는 뭐 이렇게 궁금하면 뚫어지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4가지, 도대체 4가지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4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냐? 첫째,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촌사람이다. 나는 촌사람이다. 제가 조금 말을 순화했습니다만은 그래 나는 촌사람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난 촌사람이고 3번째는 뭔가 했더니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나 키 작다 그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4번째는 뭔가 했더니 나 뚱뚱하다 그러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 의해서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도시 사람처럼 세련미가 있어야 되는데 세련미가 없어서 촌에서 온 촌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3번째로는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4번째는 내가 뚱뚱하다고 나를 무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도 없고 촌티가 나고 그리고 키도 작고 너무 뚱뚱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4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 인기 있다. 인기 있다. 너희들 내가 인기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항변합니다. 인기가 있으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가 보죠. 또 2번째 사람은 내가 촌 출신이라고 촌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도시 사람처럼 세련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핸드폰도 있고 도시 사람처럼 먹고 도시 사람처럼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얼굴이 이만큼 잘생겼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뚱뚱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마음만은 홀쭉하다. 그러니까 나는 난 마음이 홀쭉하니까 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비싼 값이 매겨져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비싼 값에 팔리는 게 값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값을 매겨놔도 팔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그 값을 주고 사지 않으면 그 값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팔렸느냐, 얼마의 값을 지불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그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을 주고 산 자들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남들보다 잘생겼고 키가 크고 홀쭉하냐, 그리고 얼마나 세련됐냐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주는 자가 있어야 그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에게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매겨진 가치들은 다 폐함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바꾼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셨을까? 제가 바꿔드렸죠?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여러 사람이면 몰라도 겨우 나 하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겠느냐고.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 하나 태우려고 목사님 교회 차가 나 하나 태우자고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나 하나 타는 게 미안해서 내가 교회를 좀 빠지겠습니다. 그래요. 주일 낮에는 한 번씩 다 오시겠습니다만은 주일 오후에 또는 수요일에 금요기도에 오시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 태우자고 그 차가 말이죠. 여기까지 온다는 게 내가 미안해서 죄송해서 못 가겠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건 교만입니다. 오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셔야만,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가치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얼마에 샀느냐에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팔리지 않으면 그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의 삶의 결정권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값으로 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내 존재의 가치를 얼만큼 매기고 살아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만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니 좀 더 깊이 말하면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매기신 그 값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을 매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을 또 종료주의를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 금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데 금요일날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주중에 중간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죽으신 요일이 바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면서 금요일마다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금요일마다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만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놀라운 가치를 쥐고 있는 이 육신을 창기의 지체로 쓰고 있지 않은지, 참으로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중반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을 주께서 주님을 위하여 만드셨고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값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솟아올라오는 샘물도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운이 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히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새로운 인생, 여러분, 이 거듭난 인생, 시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비싼 값을 주고 사가지고 형편없는 곳에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듯이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귀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며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되새기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써야 할지를 깊이 한 번 더 되돌이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겨울에 겨울이 막 되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세차하는 그 고압 세차기가 있습니다. 수도관에 연결해서 전기를 꽂으면 그 세차장에서 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차도 깨끗이 세차가 돼요. 작년에 그걸 사가지고 썼는데 겨울에 이게 얼은 걸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전기를 꽂았다가 뭐가 따닥 하더니 안 돼요. 어디가 터졌거나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쳐 쓰려고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고장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래서 고장났다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하지만 새로 하나 사시는 게 낫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고치는데 모터가 망가진 것 같은데 그걸 고치려면 15만 원이 든대요. 차라리 고치느니 새 걸 사시는 게 낫대요. 그래서 인터넷 딱 들어가 봤더니 11만 원이면 사겠더라고요. 아니 새 거가 11만 원인데 그 안에 모터를 갈아 끼우는데 15만 원 달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죠. 저도 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물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버리기로 했어요. 혹시 부품 중에 뜯어서 쓸만한 게 있으면 뜯어 쓰겠지만 몸통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를 사신, 주께서 우리를 사신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비싸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함과 안심을 주는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값어치만큼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실 겁니다. 왜? 이 값이 얼마인데 그냥 버리겠어요? 제가 고장났다고 버린 세차기는 고치는 값이 더 드니까 제가 버리고 새 걸 샀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치르신 값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가치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면, 그 값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꾸십니다. 돌려놓으실 겁니다. 주님 앞에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그 가치의 삶을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무엇이라도 지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군대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면서 돼지 2,000마리를 한 번에 죽여버리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이 예수님이 있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한 한 영혼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만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은 무엇을 빼앗으셔라도, 어떤 값을 우리의 인생에서 치르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값을 치르고 사실 때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가치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색하거나 남색하지 말고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모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세상과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같은 가치로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값을 치르고 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